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함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필사를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 필사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천원 특별 사순절 특별 헌금을 합니다. 사순절 헌금과 함께 부활절 때 부활절 헌금과 함께해서 선교사역과 구제사역, 글로벌 비전이라고 하는 국제 기호 단체 기부하면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걸어갑니다. 함께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익히 듣고 아는 이야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과 또 시험의 연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특히 학생들을 보면 다 학창 시절을 보내왔지만 요즘은 초등학교가 시험을 이렇게 안 치른다 그래요. 그 평가가 잘 안 된다. 뭐 아우성 치는 부모도 있고, 시험을 안 치러서 아이들이 좋다라고 하는 부모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한 2-3개월 지나면 기말고사가 오고 그러다 이제 방학을 하고 또 한 2달 정도 지나면 중간고사를 치르고 또 2-3개월 지나면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시험이 끝나면 또 시험이 치루어지는 시험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굳이 학생들에게만 적용이 될까?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자,
누구나 다 운전면허증을 한 사람 빼고 누구나 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봅니다. 한 번의 시험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두세 번 떨어져서 또 여러 차례 시험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나이 많으신 할머니 뭐 가끔 그 TV에 나오는 것들 보면 뭐 15, 16번 떨어지고 결국은 시험을 합격해서 운전면허증을 따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자, 요즘 보면 TV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스 트롯을 비롯해서 미스터 트롯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오디션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수, 탤런트, 배우 등의 연예인 선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정의합니다. 연예인들이, 탤런트들이, 영화 배우들이 어떠한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서 오디션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탁이 되어져서 그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문을 두드리고 발탁이 되어서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는 그런 모습들.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디션을 보는 것들이 연예인들의 어떠한 숙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도 그렇습니다. 요즘 저기 밀라노에서 뭐가 열리고 있어요?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안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관심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운동선수들을 또 보면 각종 운동 경기 대회에 나아갑니다. 그게 하나의 시험이죠. 내 실력을 증명하고 내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것.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서 그게 내 몸에 적응시키고 그냥 몸이 저절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에 운동선수들을 이렇게 보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몸에 익힌 대로 몸이 반응하게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경기 대회에 출전해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시험의 과정을 스쳐 지나갑니다. 자, 우리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는 시험을 치르게 돼요. 은퇴 후의 삶, 건강관리,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 끊임없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는 여러 가지의 시험을 치루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험장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시험을 치르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적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너희는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너희를 시험해 보시는 것이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여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왜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시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나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세밀히 살피고 증명하여 그 실체의 본질을 밝힌다라고 해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어서
연구해서 뭔가 밝히는 거, 입증하는 거, 그걸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셔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을까요? 통과 못했을까요? 통과하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 40년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수없이 많은 헤아리올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잊어버려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게 뭐냐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시험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시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입증한 나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 이러한 신앙의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입증하는, 보여주는 것,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사탄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숨기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해요. 욥을 고난을 주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하나님의 시험에 욥은 통과했죠. 자, 또 하나 시험은 뭐냐 하면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죠.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걸어가지 못하게 딴지를 겁니다.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 방해하는 것, 그것을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 예수님을 판 제자 누구예요? 가룟 유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사탄이 열둘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에게로 들어갔다. 사탄이 가룟 유다를 유혹한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 들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게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셔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때가 언제나 이런 일이 있은 뒤라고 1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이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그 가족과 함께 참 평안하게 모든 시름과 근심 걱정을 다 잊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때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향, 그 하란 아버지의 집, 자기가 삶을 살아왔고 일구었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로부터 25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1년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의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누구냐? 이삭. 이삭 낳은 지 할례를 행하고 이제 잔치를 벌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돌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이스마엘이죠. 13살의 차이가 나요. 얼마나 업신여기고 깔보고 괴롭혔을까? 사라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는 수 없이 마음에 근심,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근심에 쌓인 채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다 잊고 평안하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참 평안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는 그 상황을 감당하며 나갈까라고 하는 것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좋은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삭이 어떠한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눈에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아들 이삭은 그런 존재였어요.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아들이에요. 25년을 기다렸다가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짓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종 2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 장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에 있는 어떠한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가는 동안에 얼마나 갈등했을까? 밤새 잠도 못 잤겠지만 가는 동안에 3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중간에 포기할까라고도 생각했을 것 같고 그죠? 돌아올 수도 있었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에 있는 어떤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을 제지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브라함 정말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 됐어, 잘했어, 수고했어, 너 믿음 내가 인정할게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에 우리는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 오늘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이건 아브라함이 종들을 따돌리기 위한 그런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이 말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와 그 사람의 정신이 담겨 있죠. 이 말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서 나무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아들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그 순간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이 철렁했겠죠? 그렇지만 태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아들 이삭이 다시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에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짧은 순간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괴로운 마음도 있었고, 무거운 마음도 있었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죠.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이삭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그가 그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너희 자손이라 불릴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유하건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모리아라고 하는 땅에 있는 어떤 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모리아라고 하는 그곳은 어떠한 곳이냐? 모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말은 마르에라고 하는 말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합성해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리아는 정말 역사에 쭉 이어지는 그러한 땅이에요. 모리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의 어떠한 한 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왜 그랬느냐? 다윗이 점점점 왕권이 강화되어지고 권력이 생기고 영토가 부강해지면서 어떤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시려고 인구 조사를 하게 해요. 신하들이 다 뭐 인구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생깁니다. 뒤늦게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그 땅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로 회개의 제사를 지내.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이 모리아 산 정상,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그곳이었어요.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도 어땠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실 것이다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생겼느냐?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음에도 자기의 그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겼던 거예요.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해 놓으셨겠지.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죠.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하탄의 그 빈민촌에서 태어났고, 하지만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본받아서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었고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파월이 자신의 성공적인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역경을 당해도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의 앞날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기도하며 걸어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아브라함처럼 체험하고 또 콜린 파월처럼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멈췄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는 시인이 있습니다. 나시성을 가진, 이게 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나태주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초록도 지치면 감옥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초록. 산도 들도 개울도 초록. 골짜기며 마을까지도 우복히 초록이잖아. 앞을 가린 어둠 아니면 절벽. 아무리 좋은 노래도 끝까지 좋을 순 없고 아무리 뜨거운 사랑도 끝까지 지치지 않을 순 없는 일. 멈추어라. 멈춰서 네 발밑을 살피고 숨결을 살펴야 산다. 그래야 네가 살고 나도 산다. 멈춰야 산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멈춰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멈춰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십니다.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은 즉각 반응해서 멈췄습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무 장작도 올려놓고 거기에 불을 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꽁꽁 묻습니다. 이게 도저히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아들 이삭도 보면 순종을 잘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급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주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의 긴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멈춤 신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멈춤 신호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멈춤 신호에 반응해. 우리가 막 달려가다가 멈추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에 멈추라고 하는 신호가 오는데 그 신호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큰 아픔과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그 태양의 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운 사막의 기온에 따뜻하게 해주시고 어두운 사막에서 빛을 비춰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춰야 되죠.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가고 싶었겠죠. 그죠? 그런데 멈추어 있어요. 얼마나 안달이 났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자기들도 멈췄어요. 하나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길을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길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그 멈춤의 신호, 멈추라고 하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그 어떠한 신호,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멈춤 사인이 주어졌을 때 잘 듣고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느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요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준행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전례나 명령 따위를 그대로 쫓아 행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에 어떠한 명령이든지 그대로 따라 행한다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한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을 때 그 명령,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기의 삶의 근거지 자기가 땀 흘리고 애써서 일궈낸 그 땅이었고 모든 삶의 기반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근데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만약에 이 하나님의 명령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밤새 끙끙 앓면서 고민했던 한 그 아브라함, 만약에 이 하나님의 명령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혼자 고민하고 혼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라에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도 아이 좋아 잘하는 일이야 했을까요? 울고불고 난리 났겠죠. 네가 그러고도 이삭이 아빠야? 차라리 나를 바쳐라 뭐 이렇게 하면서 반대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새 고민했고 걱정했고 3일 동안 이 부엘사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부엘사바에서 모리아 땅까지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일 걸어서 3일 정도.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했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아들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나죠. 막 서두른 게 아니에요. 그냥 결단하고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서두른 거예요. 바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서두른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뭘 해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은 뭐냐? 순종이에요. 믿음은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또 우리가 입을 벌려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체하지 않고 주저함없이 순종했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증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주어진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삶의 한계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 놓고 계시다. 하나님은 다 뜻이 계시다.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과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45장